자, 오늘 우리 교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감의 부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 같은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냐고 하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워낙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삶인 완전한 겸손, 완전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순종, 온전한 사랑으로 참 삶의 삶을 살아내셨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아서 마치 겨울에 땅이 얼어붙으면 동토가 막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 씨앗이 있으면 때가 되면 이 땅을 균열을 일으키고 부수고 나와서 싹이 틔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삶은 죽음보다 강하여서 죽음을 깨뜨릴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은 가장 인류 역사상 위대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 사건은요, 사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법조문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공의로운 법입니다. 하지만 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법조문은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는요, 난폭한 폭군인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 위에 왕노릇하고 우리를 마구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합당한 권리가 된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삶으로 이 죽음을 깨트린 것은 이제 우리 위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법조문으로 왕노릇하던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것을 무장해제시키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대신한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나를 대신한 죽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를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류 역사상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두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매일 자기를 부인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을 느끼게 만드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는 내 지정의를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죽음을 나의 죽음, 예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나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이요, 내 지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정의로 사는 삶을 경험하게 하는데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놀라운 부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12통 마지막 날 십자가 아래에 있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생명에 이르는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십자가 처형을 무수히 많이 집행했을 그가 이제 죽음으로 끝난 예수 앞에서 그는 참으로 의인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지식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의 제자임을 커밍아웃 하지 못하고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 죽음의 위협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위협 앞에서 주저하고 있던 그가 정작 예수가 죽었는데 큰일 날 뻔했다. 나 예수 커밍아웃 했다. 예수 죽으면 난처할 뻔했는데 참 잘했지, 참기 잘했지가 아니라 당돌하게 자기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면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한 것은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의지가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있던 여인들, 십자가 처형뿐 아니라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볼 때까지 떠나지 않고 있다가 돌아가서는 예수의 향품과 예수의 시신의 발을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는 여인들의 그 사랑의 감정은요, 여러분 사실 이게 무의미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것 하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죽은 것 같지만 백부장에게,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 여인들에게 그의 지정의로 일하고 계신 것은 사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전조가 되었고,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영의 부활을 이렇게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내 지정의를 뛰어넘는 예수의 지정의가 우리를 다스리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할 수 있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첫 번째 부활 이후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요,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했는데요,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현재의 몸은 썩을 몸입니다. 현재의 몸은 욕된 몸입니다. 현재의 몸은 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날 우리가 덧입게 될 우리의 몸은요,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바뀌어서 덧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의 영도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여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과 온전히 사귀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온 우주를 천국으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부활 중에서 우리는 영의 부활은 경험했지만 육의 부활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영의 부활 자체도 놀라운 일이고 사실은 어쩌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의 부활은 미미하다고 느껴지거나 별반 이전과 다르지 않은 삶이라고 여겨질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나사로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영의 부활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육의 부활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전의 나사로와 부활 이후의 나사로는 완벽하게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이 부활했으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사로도 부활한 이후 30년 정도 더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신이 그 사이프러스 섬에 그 라르라카라는 곳에 그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안치되어 있고요. 저도 가서 그의 그 유골을 보았었는데요, 다시 죽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은 부활했고 육은 부활하지 않았지만, 나사로는 영도 육도 부활했지만 그는 30년 더 산 것입니다. 저도 아마 한 30년은 더 살 겁니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는 이 잠시의 육의 부활까지 함께 경험하면서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부활이, 영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훨씬 더 생생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무엇이 나사로를 부활시켰으며 또 그것이 나사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영의 부활을 매일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4절부터의 내용인데요, 34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3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의 이 단어를 보니까 통제력을 잃고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가끔 이렇게 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눈물 치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장면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무덤 앞에 섰는데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돼서 눈물이 막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약간 예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한결같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36절에 무엇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우셨습니까? 아, 죽으면 끝이니까. 이제 내 사랑하는 나사로, 나의 친구를 못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안 오셨습니다. 그는 사실은 부활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알고 있는데 왜 우십니까? 뭐 우리가 여러분 왜 우십니까? 가끔 장례식에 이제 목회자에게 집례를 부탁을 하면 이렇게 좀 그 가족들 가운데는 또 좀 이렇게 안 믿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목회자도 사실은 약간 그들과 그 깊은 교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누가 훌쩍거리면 어이 거기 울지 마세요. 천국 가셨는데 왜 울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집례하러 온 게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 오셨는데도 절제를 못하시고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요, 그가 평소에 얼마나 나사로와 교감하는 사랑을 나누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사로가 글쎄 농담을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말하며 가장 많이 웃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셨고요. 또 나사로의 가정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사실은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세 남매만 있는 걸 보아서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또 슬픔과 아픔이 있는데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스폰지처럼 다 빨아들이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감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지금 팩트는 부활할 것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왈칵 눈물을 쏟으시는 참으로 교감하는 사랑을 나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이 말하되 맹인의 눈은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쏟으실 때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대부분이 다 공감했지만 그렇다고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렇게 울어줬으면 됐어가 아니잖아요. 37절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맹인의 눈은 뜨게 한 저가 이 사람은 안 죽게 할 수 없었더냐. 뭐 비판의 목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냥 아쉬움과 좀 한탄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를 듣고는요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는데 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게 이런 것일까요? 내가 이 정도 울어줬으면 됐지. 누가 나 탓을 해. 이것들이 감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비통히 여기시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르다가 이야기했죠.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예수님은요. 여기 비통히 여기신다는 말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셨다는 의미인데요. 지금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는 대상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죽음을 가져온 죄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들어와서 죽이고 두렵게 하고 썩게 하고 냄새나게 하고 지옥에 떨어뜨리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예수님 마음속에 지옥 불보다 더 뜨겁게 적대적인 그 감정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의 사랑은 단지 그냥 교감이 되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랑을 막고 방해하는 죄와 사단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열정을 느끼고 있는 사랑임을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39절까지 읽었는데요. 40절부터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마르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요 41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에 항상 내 말 들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봐봐 내가 말하면 다 돼 한번 봐 얼마나 하나님 잘 들어주지 한번 볼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나사로도 죄인입니다. 죄의 값으로 죽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 죽은 그를 율법을 깨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되살리는 방법은 자신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왔고요. 이것이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43절에 보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지만 이것은 또한 큰 소리로 자신을 향해서 내가 십자가로 나가겠습니다라는 헌신을 담보한 만큼 큰 소리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 없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바로 이 헌신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 가지. 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교감. 정말 같이 울고 같이 우는 교감이었고요. 또 열정, 이 죽음과 사망을 불러일으킨 이 죄와 사탄을 향한 그 지옥불 같은 뜨거운 열정을 느꼈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희생, 그를 살리기 위해서 대가 지불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일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은 내가 들어가겠다는 의미이죠. 이런 사랑으로 그를 향해서 나가셨는데요. 자,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 사랑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밑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피라미드의 제일 밑부분은 무엇이라고요? 희생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막 사랑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결국 사랑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뜨거운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민감한 교감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희생적인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열매 맺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무리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고 아무리 교감이 잘 된다 할지라도 서로 안에 불평이 없을 수 없고요. 그들에게 역경이 안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희생이 기반이 되어 있으면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관계의 문제, 상황의 역경들을요. 참아낼 수 있게 하고요.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자, 참사랑의 피라미드의 중간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교감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이 꼭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한 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사랑은 대부분 희생적입니다. 하지만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부모님 중에 정작 자녀와 교감이 안 되는 부모도 적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 사랑한 것이지만 이 사랑은 서로 안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랑을 위해서는요, 희생적인 사랑을 넘어서
교감하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참 사랑은 집만 대신 져주거나 집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관계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사랑에서 교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감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감이 있어야지 열정도 나오고요. 교감이 있으면 희생도 할 수 있는데요. 교감이 약하면요, 열정도 나오지 않고, 교감이 약하면 희생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보이신 사랑은 이 세 개 중에 무엇이었다고요? 교감이었잖아요. 사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부활할 건데 왜 울어요? 왜 활칵 쏟아지게 울었어요? 교감이 크기 때문에 그 큰 만큼 열정도 느끼고, 교감이 크기 때문에 큰 만큼 즐겁게 희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감이 참 중요합니다. 참사랑의 피라미드의 꼭대기 부분은 무엇입니까? 열정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꿈에서도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요. 막 울고요. 꿈속에서 떨어져도 울고요. 갈수록 더 깊은 하나됨을 갈망하고요. 또 그 사랑을 막아서는 무언가 방해와 장애가 있다고 하면 지옥보다 더 뜨거운 분노와 죽음보다 더 강한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은 정말 솔로몬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사랑에는 열정이 타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솔로몬을 향해서 했던 고백이 아가서 8장 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왕이 항상 품에 품고 있는 거, 손에 탁 쥐고 이렇게 소중하게 쓰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옥새가 있겠죠, 그죠? 옥새를 보고 이 술람미 여인이 질투를 느낀 것입니다. 옥새를 보고. 그러면서 솔로몬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 품에 있는 이 옥새처럼, 손에 팔에 이렇게 쥐고 있는 옥새처럼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내 질투는 지옥보다 잔인하여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는 여호와의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화내실까요? 아니요. 이것이 진실한 사랑의 증거이죠. 바로 이 지옥 같은 불길로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랑으로 나사로를 사랑하신 주님, 교감과 열정과 희생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러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나사로의 그 집 그리고 무덤을 가봤는데, 우리가 이제 각각 이미지가 있지만 약간 좀 설명하자면 좀 좁은 지하실에 이제 시신이 있고 이 계단을 통해서, 좁은 계단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하는 게 제일 좀 더 정확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는데 나사로가 지하에 있었는데요, 무덤 속에 있었는데 어떤 상태였냐고 하면 몸도 이렇게 세마포, 다시 말하면 우리로 치면 삼배로 이렇게 감았고요, 얼굴도 감았고요. 우리도 이렇게 시신을 손발을 묶잖아요, 그죠?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일이 되었다 이야기하는데, 유대에서도 좀 귀인들의 장례는요 7일 동안의 애곡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씨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부패가 빨리 진행될 것이고 냄새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세마포를 두르는데요, 약 그 시신을 두르는 세마포가
몇 킬로 몸에 두르는 세마포가 몇 킬로였다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45kg 정도의 세마포를 두른다고 하면 내가 너무 막 빼어 나오고 막 냄새가 나니까 45kg. 그런데 특별히 얼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구멍이 많다 보니까 냄새가 훨씬 심하게 나기 때문에 이 감싸는데요. 감싸는 그 이렇게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고 하면 30cm 정도를 감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얼굴이 몸보다 더 크게 클 정도로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싸다 보면 이렇게 될 정도 손발도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제가요 집에 가서 문을 열면서 금동아 이렇게 하면 우리 금동이가요 자고 있다가 아빠 소리 들리면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와당탕 나오다가 쾅 부딪히면서 와당탕 뛰어나오는 그런 그 보면 너무 귀여운데요. 나사로가 지금 여러분 막 45kg, 30cm에다가 손발도 묶여서 손발이 묶였으면 어떻게 나와요? 막 이렇게 뛰어서 계단을 이렇게요. 되게 좁은 계단을 막 이렇게 구당탕탕 소리를 내면서 나오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뭐 무덤이 확 열리고 음산한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요란하게 무슨 깡통 로봇가 오듯이 구당탕탕 토동통통 이러면서 이게 퍽 나왔을 때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모두 슬퍼하고 있던 그들이 갑자기 빵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더 앞과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묶는 것도 힘들지만 이거 푼다고 하면 생각해요. 나사로니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움직이지 마세요. 누가 하는데 45kg 한번 빼려고 해보세요. 막 빼려고 해보세요. 얼굴도 누구를 이렇게 반대로 막 풀어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거 굉장한 종교로 치면 엄청난 퍼포먼스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엄밀숙한데 뭔가 찬란하고 이걸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걸 보여주는 음악도 확 흐르고 안개도 좀 뭐 이게 아니라요. 슬픔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이건 무슨 갑자기 개국 콘서트에 집단으로 온 것처럼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슬픔이 생각도 안 날 잔치처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얼마나 그들과도 함께 슬퍼하고 있는 그들과도 교감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 사실은 장례식이 진짜 너무 유쾌하 배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시간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나사로는 부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활을 하게 된 그가 왜 사이프러스 섬으로 갔을까요? 요한복음에 어느 정도 단서가 나옵니다. 사실 나사로는 굉장히 유명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집이 엄청나게 부자거든요. 제가 갔더니 집 지하에 이제 발굴 중인데 집 안에 방앗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진짜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왔다는 표현이 틀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집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의 부활이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마저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그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게 된 것 같은데요. 가서 육의 부활을 경험하고 더더구나 영의 부활을 경험한 육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30년 후에 죽으니까 저랑 뭐 나사로나 비슷합니다. 근데 영의 부활을 경험한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나사로의 무덤을 방문하고 거기서 나사로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자를 이제 한 개를 사서 내용을 읽어 보니까 두 가지가 사실은 거의 기록이 없다 보니까 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두 가지가 특별하게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를 정도의 나사로,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 야 이건 뭐 예수님 이후에 이 기독교는 완전 다 먹었어. 완전 셀럽이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완전히 그냥 일반인처럼 그들 속에서 그냥 그들과 함께 지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고 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첫 전도 여행지로 사이프러스를 왔죠. 근데 그 책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이게 이 나사로를 만나게 되고, 솔직히 말하면 나사로가 바울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지금 유명 인사고 더 영향력이 있는 인사겠죠. 근데 정말로 겸손하게 그들 속에 그냥 하나가 되어서 사는 모습을 보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 섬에 감독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들의 부탁에 의해서, 임명에 의해서 감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간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렇게 교감할 줄 아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격이 없이 교감하고 지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한 단서였고요. 또 한 가지 딱 하나, 그가 설교한 게 뭐 원고가 남아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그가 한 말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면서 전수되어진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는 앞에 섰으니까 회중을 보고, 회중들은 이제 자기를 보고 있는데 뒤쪽에서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 예배당에 있는 그 값비싼 도자기를 훔치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 말고 웃으면서 진흙을 훔치고 있네요 이러면서 막 웃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도자기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자기가 너무 웃긴다고 생각해서 Cray stealing cray 이러면서 진흙을 훔치고 있네요 하면서 웃었던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지금까지 나사로가 한 이야기로 전수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 나사로가 설교를 할 때도요, 나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니까 목소리도 좀 톤도 좀 멋있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뭐랄까요, 진짜 예수님처럼 교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의 영향력이 있었기에 사실은 사이프러스 섬의 그 로마 총독이 그 전 세계 총독 중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잖아요. 물론 성경에서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나사로가 살아내고 함께하고 보여줬던 선한 영향력이 그 섬이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섬이 되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첫 그 지역이 되었다는 것에는 그가 그곳에서 살아냈던 삶이 그 자양분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지금 우리 영혼에서 명백히 부활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고 나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와 교감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향한 열정에 불타셨고 얼마나 우리를 희생하셨는지도 알게 될 뿐 아니라, 내가 예수로 살게 되면요,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교감이 흘러가는데요, 기독교인 중에 제일 답답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입에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도 이해가 됐는데 같은 죄인이 왜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교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의 사랑이요, 예수의 생명이요, 내 속에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감하기 시작하면요, 희생할 수 있고요. 교감하기 시작해야지 그를 향해서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사랑도 하고 싸워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교감의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려 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을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일에 열매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교감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열정이 타오르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희생하게 되면요, 쉽고요, 기쁘고요, 가볍고요, 감사한데 열매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으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랄 계절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주님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는 삶은 지나가도 거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곁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다하신 예수. 나의 삶은 내 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이제는 내가 사는 건 아닙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면서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 부활한 영의 부활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의 사랑을 누릴 뿐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살아내었던 나사로의 삶과 같은 삶, 예수로 사는 삶 나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감하는 사랑, 또 열정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주님, 당신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함께 울어줄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싸워줄 사람과 함께 싸워주며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아가는 생명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참 생명을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가운데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의식이 성찬 의식입니다. 우리는 떡과 잔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계심이고 예수의 살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의미합니다. 성찬의 가장 기본적인 기조는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어주시는데 난 못하나 하는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셔서 이제 사랑받는 존재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성찬의 기본적인 기조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떡과 같은 잔에 참여하는 지체들은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교감해야 하고요, 가장 많이 희생해도 아깝지 않고요, 가장 열정적인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형제 자매 한 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이 시간 주의 떡과 잔을 받기 전에 하나님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함께 있는 지체들 더 많이 주님처럼 또 나사로처럼 기뻐하면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떡과 잔을 받을 때 그와 같은 생명이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감격하며 눈떠 한 몸 이루고 있는 지체가 새롭게 보이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